자, 오늘 공부할 거는 드디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천 스님의 금강경 강의 중에서 지난번에 4장까지, 4분까지 했을 거예요. 묘행 무주분. 그래서, 보살은 법에 대해서,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 응당히 머무는 바가 없이, 17페이지, 보시를 행하여야 한다. 소위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색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 혀로 맛봐지는 것, 이렇게 만져지는 촉감, 그 다음에 법이라고 맨 마지막 번은 뭐예요? 생각되어지는 것. 이 6가지 감각 채널이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이 6가지 감각 채널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인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지할 때 눈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 귀에 의해서 들려진 상, 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되어진 상, 이렇게 상에 머무르지 말고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를 행한다 그러면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계속 우리가 핵심 키워드는 상이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많은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딱 끊어가지고 누구다,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끊어서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나 제가 여러분을 보는 거나 수많은 조건들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건과 관계없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과 관계없이 있는 상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은 맞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보는 저는, 제가 보는 여러분은 거기서 이 현장에 있는 모습에서 나온 것은, 현장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현장 그 자체는 아니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하고 비유를 하냐면 지도는 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도를 통해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고 이게 다 자세하게 표시는 돼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땅은 아니라 이 말이죠. 심벌이라죠, 심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것은 다 심벌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심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느냐? 왜? 이 심벌에 대해서 이것을 심벌로 만들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서 오인하게끔 인식의 구조를 동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게 실제라고 100%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보체계고 상징이고 있는 현장에서 끌어온 마치 현장에 있는 지도와 똑같은 역할을 할 뿐인데 우리는 이것을 실제한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한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고 여기다 이렇게 만져본단 말이에요. 있는 거 맞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촉감에 의한 상이다 이 말이에요. 맞구만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 상이단 말이에요. 이 6개의 상들을 다 결합하면 실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나의 탐진치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되어진 결과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집착해 버리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안 맞으면 어떻게 일어나요?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표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인식의 오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거기서부터 우리가 일어나는 괴로움이, 우리가 매번 벗어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아닌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괴로움으로부터 결과적으로 못 벗어난다라는 거 되는 거죠, 이유가.
이 인과관계를 아셨죠? 왜 상이 아닌 줄을 알아야 되느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느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심볼에 지나지 않는데 나는 그것을 실제한다고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계산은 결과적으로 안 맞고 안 맞으니까 괴로워진다라는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괴로움을 느끼는 현장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의 이게 상이다, 상일 뿐이다라고 아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줄을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괴로움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원인이 있는 줄 아느냐면 그렇게 상이 아닌 줄을 아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괴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이 아닌 줄을, 이것은 단지 상인 줄을, 이것이 공한 줄을, 이것을 알아야만 최종적으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사이가 벌어진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장 괴롭고 싶지 않다고 하는 욕망은 있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괴로움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상이 상한인 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금강경에서 말하는 치료약이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치료약.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결과예요.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체해서 스스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과정, 애쓰는 과정이 없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공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뭐냐면 이것은 상일 뿐이다라고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믿겨지진 않지만 이것이 상일 뿐인데 이것을 내가 오류를 범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헤아려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없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인 것을 알고자 하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헤아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치적으로 이치가 그러니까 맞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납득은 지금 손에,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치적으로 그게 맞겠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맞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보시를 행할 때, 예를 들어서 보시를 행할 때 눈에 보이는 눈에 의한 상에 의지하고 귀에 의한 상에 의지하고 이렇게 상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계산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보살은 마땅히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복덕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제 상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상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이 상에 머무르지 않는 일을 그럼 한번 해볼까? 라고 이렇게 유혹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법화경에 가면 어떤 비유로 나오느냐 하면, 어떤 부잣집 아버지가 있었는데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외아들이 집에 있고 아버지는 밖에 외출을 했어요. 근데 그 큰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불이 타고 있고 안에 있는 아들은 밖에서부터 불이 타오르는 줄을 모르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빨리 나와라. 밖에서 불이 들어와서 곧 타 죽는다. 나와라 그랬는데 이 아이는 밖에서 나는 불을 알지 못하고 점점 들어와서 결국 자기를
태워 죽일 수 있는 그 불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그 꼬마 아이는 장난감 가지고 계속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나오라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나오면 큰 장난감 줄게, 좋은 장난감 줄게 라고 끌어내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죠. 여기서 상이라는 거.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시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이 셀 수도 없는 만큼 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해볼까요? 라고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도 없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꼬마가 나와요. 꼬마가 나오면 아버지 뭐 장갑 주세요. 근데 이게 자기가 집을 돌아다 보니까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안단 말이에요. 아, 장난감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 많이 주세요. 뭐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5 열이실견분. 열이실견. 이게 있는 그대로 이치에 맞게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치에 맞게. 자, 이치에 맞게 보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상에 의지해서 보는 거죠. 그죠? 열이실견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열이실견은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불교 용어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우리한테 가능하냐. 딱 한 가지 있다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눈은 내 위주예요. 내 위주. 내 귀도 내 편이에요. 여러분의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감각 채널 6가지는 객관적인 편이냐? 절대 객관적인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편. 여러분 편이라는 거는 70억의 인구가 70억의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각이 그 객관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합리적인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눈은, 생각은, 코도,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도 다른 사람이 못 맡는 냄새 맡는 거는 나에 의해서 통제되는 냄새 맡는 기능이라는 그 말이에요. 내 생각도 나에 의해서, 나의 이익에 의해서, 탐진치에 의해서 통제되어진 사유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6 감각 채널은 절대로 여러분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편일 수밖에 없는 6개의 감각 채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면을 볼 수 있을까? 안 된다 그랬죠? 유일하게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스스로 나는 내 위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발로하는 거, 커밍아웃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커밍아웃 하는 방법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열이 있는 이치에 맞게 실제로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예요. 이것을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사국에 나오는 그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수보리여, 어이우나오. 수보리야,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요. 가이, 신상, 견열해부. 가이, 신. 몸의 모양만으로 네가 열애인지 열애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네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열애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냐? 열애는 이렇게 생기고 귀가 크고 얼굴이 훤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열애를 특징할 수 있는 특징들을 다 모아놓고 그럼 이게 열애냐?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상, 몸의 모양만으로 열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불야,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신상으로 열애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왜 열애로서 자세하지 않아서 열애라고 하는 상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열애를 특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열애라고 보는 내 시각이 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은 열애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70억의 인구가 70억의 열애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열애다, 이렇게 생긴 게 열애다라고 하는 게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은, 열애에 대한 상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지 열애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존, 몸의 모양만으로 네가 열애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열애는 세상의 진실한 면을, 진실한 부분을 네가 볼 수 있겠느냐? 못 봐요. 왜? 내가 저것이 열애다라고 하는 나만의 상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결코 내가 생각하는 열애라는 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열애를 보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상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상이에요.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를 핑계로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고 여러분을 핑계로 해서 내가 만들어낸 상일 뿐이다 이 말이야. 그 상이 있는 한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여실한 모습은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보리가 못 봅니다. 신상으로는 못 봅니다. 자, 주의 기울이세요. 나는 나만의 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신상으로 열애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그 신상이 자세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신상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이고요. 열애 소설,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 몸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몸의 상이 아닙니다. 불고수보리요. 열애가 아니다. 득견 예래이니 어쩜 부처님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몸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몸의 상이 아니다. 내가 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상은 있는 그대로와 매치가 아니라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현장에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서 심볼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말할 때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미 현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의 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현장에서 끄집어낸 것이다. 아셨어요? 현장을 현장 그대로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상징화해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애라는 이름, 뭐라고 하는 개념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이미 아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세상의 모든 열애가 몸의 모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는 이미 현장에서 떠나온 것이다. 빼어온 것이다. 현장에서 발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징일 뿐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4개의 개송이 나와요. 이게 개송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을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요것만은 기억하라라고 해서 응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요거는 기억이 난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알게끔 간편하게 이게 포터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본문을.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틈 있을 때마다 쳐다볼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은 전체 문구예요. 출가했을 때 이제 처음에 행자 생활하면 그 행자 생활할 때 개송 같은 거를 이렇게 불 떼면서도 하고 밥 지으면서도 항상 맨날 외워요. 그래서 출가했을 때 뭐 이렇게 개송, 범소유상, 계시어망 하면서 뭐 이렇게 불도 떼고 자꾸 그것만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그것만 반복해서 생각해라. 그래서 하루 종일 문장, 2문장, 3문장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로 된 개송을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소유상 계시 약견 재상 비상
약견, 열애. 네 개씩 하다가 맨 끝에 세 번째 줄 되면 이제 글자가 6개가 되죠. 이게 이제 그 한시에서 파격, 세 번째 줄 되면 이제 격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자, 여섯자, 네자 이렇게 해서 사구계라 그래. 사구계. 네 글자로 된 네 개의 구절. 구다 그 말이에요. 범소유상. 자, 이 범자는 그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무릇 이렇게 옛날 말로 무릇 그렇게 해요. 무릇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소유상, 있는 바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 모두가 뭐뭐이다. 허망. 허자는 비일 허자고 망자는 없을 망자죠. 비었고 없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 얘기했었죠? 그 상은 다 비었고 실체가 없다는 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없다. 실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다. 심볼일 뿐이다. 그 다음에 약, 만약에 견, 볼견자예요.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문으로 본다 혹은 팔리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보다라고 하는 뜻하고 안다는 뜻은 동의어예요. 만약에 안다면 이라고 하는 거나 만약에 본다면 똑같은 뜻이에요. 제상, 모든 상들이 상 아님을 볼 수 있다면 즉견, 그 사람은 본다 혹은 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이 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모든 상이 허망하여 약견, 모든 상들이 다 상 아님을 아는 순간에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소천 스님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때 장면을 제가 회상을 좀 해봤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내가 그때 그런 결과를 얻을 텐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 돼야 제가 얻었던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자, 보세요. 나중에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소천 스님이 하신 비유는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상에 의해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야 돼요. 지금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저건 현실이 아니라 정보다. 뭐뭐에 대한 정보고 눈으로 보여지고 감촉으로 만져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6개의 정보 체계가 종합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자, 우리가 하늘을 본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같이 이렇게 구름이 껴가지고 구름이 막 끼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을 보려고 할 때 저것은 구름이고 하늘이 아니다. 그런데 저 구름이 하늘을 막고 있다. 내가 하늘을 보려고 하는데 하늘을 보려고 하는데 하얀 흰색이나 회색 구름이 내 눈을 시야를 막고 있다. 그래서 저 구름만 없으면 내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내가 있는 한,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구름이에요. 내가 구름이 없고, 구름이 딱 없어지고, 날이 맑아가지고, 하늘이다라고 하지만, 하늘이라는 이름의 구름이에요, 나한테는. 나는 상에 의지해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려고 하는 자가 구름이 없으면 하늘이 보여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을 보려고 하는 자는 구름
아님을 알아야 하늘이 보여지는 것이지 구름을 없애고 나면 하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 왜? 나는 모든 것을 구름화할 수밖에 없다. 하늘은 내가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구름 아님을 아는 순간에 하늘은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열린다라고 할 때 나는 이미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구름화하잖아요. 나의 이익에 의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게끔 나는 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있는 한. 그럼 내가 있는 한 나는 하늘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구름이 구름 아님. 이것은 샘플 상징일 뿐임라고 이것을 포기했을 때, 그것을 드러냈을 때, 커밍아웃 했을 때 그 순간에 하늘은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보려고 해서라는 말은 뭐예요? 상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상 이외에는 안 된단 말이야.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세상이 그대가는 이미 없죠. 그때는 네가 상을 받다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죠. 왜? 내가 이미 없으니까. 나와 하늘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셨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나는 무엇을 보든지 내 위주로 나의 이익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늘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름이 구름 아님을 아는 순간에 하늘은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다. 자, 그 부분을 소천 스님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는 것이 상을 상 아닌 줄 보는 것인가? 이 말씀은 앞서 수보리가 말한 신상이 곧 신상이 아니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말씀이니 일체에 있는 바 모든 상이 다 물거품같이 번갯불같이 현상이 없음은 현상이 없음은 아니면서도 있음은 아니면서도 허망 무실성을 띄우고 있는 것을 이릅니다. 이것이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제 몸으로부터 사나 대지 내지 허공까지라도 이와 같이 상이 상 아닌 줄만 생각이 들어 좋게 당기고 놓을 것이 없는 줄 알면 열애는 보려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면 하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관찰력이 구름을 떠나지 못하여 구름에만 착한 바 되면 구름 밖에 다시 하늘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구름으로서 하늘을 삼을 것이다. 어찌 쓴 연고인가? 이는 구름으로 실제를 삼아 이에 주착함이요 이것이 허망무실한 즉 구름이 말이 구름이지 실상은 구름이라 할 것이 없는 줄을 모르는 까닭이다. 구름이 구름 아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상이다라고 하는데 그 상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는 줄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구름이 허망무실하여 구름이 구름 아닌 줄만 간파하면 하늘에 아무리 구름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름만 보일지라도 하늘이 있는 줄을 알야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열애를 보게 됨도 그와 같으니 열애에게 일체상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일체상이 상 아닌 줄만 간파하면 열애는 보려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열애를 보려고 하는 나의 구조를 쳐보셨을 때 열애가 보여지는 것이지 나는 열애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보여진단 말이야. 나는 모든 것을 구름화한다 이 말이야. 실체화한다 이 말이야. 근데 내 눈에 저 하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구름이 저 구름만 없으면 할 때 그 구름이 구름 아닌 줄을 알면은 하늘은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스스로 알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들었는데도 땅이 꺼지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뭐 무너지고 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드는 이유는 아직 그 상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상을 포기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상에 의지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증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아, 이게 상일 뿐이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참으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감도가 안 왔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스스로 아, 내가 아직도 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체험이 안 됐구나. 상에 의지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험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화두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범소유상. 그렇구나. 모든 상이. 그러니까 열애를 보려고 하는 것은 열애를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마음이 포기되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해야 된다? 나는 못 본다. 라는 것을 100% 받아들였을 때 열애가 갑자기 여러분하고 합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열애를 본다라는 느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이미 없기 때문에. 본다라는 느낌이 없지만 그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인지했을 때, 이런 과정을 알았을 때 우리는 괴롭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열애가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금생 자기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깨달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도 완벽하지 않겠죠.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라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좀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저것이 구름, 저것만 없으면 하늘이 보일 텐데 하고 하면은 절대로 그 구름은 내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저것은 구름이다라고 해버린 나의 상을 갖고 있는 한, 그 구름이 설사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늘을 보고 저거는 하늘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한. 아셨죠? 이게 결국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나를 통과한 모든 감각 정보는 나에 의해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커밍아웃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말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진리지. 그것은 상이지.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나는 욕심을 버렸다라도 말이 안 되죠. 내가 있는 한 욕심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그대로, 여기서 열애라고 하든지, 뭐 법이라고 하든지, 진리라고 하든지, 그것과 합치될 때는 무너지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상이 무너지는 순간에, 즉, 모든 견해가, 모든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은 그 순간에, 즉, 이 즉자가 무슨,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감격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다 칠판이 있어요. 칠판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과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아닌 것이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이것이 A면 이것은 not A잖아요. A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A를 그리는 순간에 A 아닌 것이 동시에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즉자예요. 즉자. 즉은 무시간이에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를 이거를 버리는 그 순간이 곧 열애를 보는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상을 가지면 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순간에 곧바로 동시에 열애를 보게 된다. 놓는 순간에 제 상이 상 아님을 아는 순간에 곧 열애가 동시에 교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양,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보고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판단, 보여진 것, 이 모든 게 상이에요. 상. 제 상이랄 때 모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공부하고 교육받아서 만들어진 그러한 수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어떤 판단, 세상에 대한 판단, 사람에 대한 판단,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모든 것이 상이에요. 모든 것이 상이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조합되어져서 일어나는, 마치 두 손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소리처럼 조합되어져서 일어났을 뿐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여러분은 열애를 보게 된다. 연기법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알아들었을 것 같은 사람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강도는 많이 치우친 사람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강도가 좀 약하지만 약하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에요. 자기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원인이구나. 이러이러한 나의 사유의 구조, 모순 구조 때문에 내가 일어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거로 충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모든 있는 바의 상은 다 이 허망한 것이니 허망하다고 아직도 믿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시각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이 됐고 색깔하고 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촉감에 의해서 굵기, 딱딱함 이런 게 있어요. 냄새에 의해서도 있어요. 이 모든 정보의 결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실제라고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게 안 변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변해요. 10년, 1년만 지나도 이거 흐지부지하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실체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변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에 있는, 현장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줄 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이지,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지 따로 이것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무너졌을 때 점점 그 강도도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 만져보고 거울 쳐다보고 생각해보고 다 냄새 맡아보고 거울 보고 이렇게 다 보고 나다. 이걸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건 정보체계다. 왜 정보체계냐? 이것이 모양을 바꿀 때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이상해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주름이 지는 이거를 못 견딘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를 관찰하는 내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상을 가지고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는 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괴롭고 슬픔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은 정보체계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보체계는 조건에 의해서 늘 바뀔 수밖에 없는데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거를 변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진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빠지고 괴롭다 이 말이에요. 아, 잘못된 걸 붙잡았구나. 잘못된 것을 나라고 붙잡았구나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나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이거 정상으로 해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젊어야 되고 주름지면 안 되고 머리털 빠지면 안 되고 이걸 나라고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괴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나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나와 내가 심볼로 삼은 나의 사이에 괴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괴리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보체계일 뿐이다. 애착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번갯불 같고 물거품 같고. 왜 번갯불 같아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으니까. 번갯불은 구름이 맞아 조건이어서 꽝 하고 치잖아요. 물거품 조금 바람 불면 꺼지잖아요. 그와 같은 것인 줄을 알면 거꾸로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게 무서운 이유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음이 나한테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왜? 현장에서 조건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바뀌는 게 뭐예요? 병들고 늙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내가 온 게 아니라 나는 상징을 붙잡고 이제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즐거워서 웃음 짓고 괴로워서 눈물 짓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래 있는 건 뭐냐? 원래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나는 이렇게 끄집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알았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여러분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았으면 좋은데.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같은 공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얘기하고 같이 농담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만 있을 것 같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보여지는 거죠. 똑같이 보여지는 거. 부처님이 여기 계신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알아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부처님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아무리 유능한 부처님이라도 못 맞출걸? 그 상 못 맞출걸?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세상에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생이나요. 별로 없고,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네가 뭐 아무리 한들 뭐, 있는 대로 살고 생긴 대로 놀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중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지 않으니 똑같아지는 거죠. 그게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나서 중생이 아니라 잘나서 중생이다. 잘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일 뿐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심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심벌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탐진치지. 놓기 싫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탐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없어서 여러분이 해탈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못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아셨죠?